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첫째 만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여러분에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처지고 연약해졌을 때에 아말렉은 항상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죄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니라 이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보면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뭐야? 아말렉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죠.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죽이라고 했죠.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하셨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각을 살려두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있는 아말렉 중 좋은 것들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이거야. 육신의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남겨두지 말라 하셨으면 다 멸해하는데 욕심과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말렉을 소중히 여기고 일부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남겨놓은 것들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9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사울이 변명을 하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먼저라 이거죠.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들리지 아니했지만 주님의 외침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나의 대적인가? 와라. 원수 마귀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마귀의 치열한 전쟁이 치러졌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귀를 패배케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노라. 주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이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생수가. 자,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석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야? 주를 신뢰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죄라고 하는 뜻이요, 해악이라고 하는 뜻이요, 괴롭게 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말렉이 죄악이란 뜻, 육신이란 뜻, 그리스도인의 적이요,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은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의 조건이 되죠.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 임했고 아말렉이 멸할 때까지 끝까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했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세는 선지자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는 또한 모형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아말렉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 누구를 만나요? 아말렉을 만났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후에 아말렉을 만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대적자로 등장하죠.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음에도 마귀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갔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산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죄와 동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와 함께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세상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함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이 죄를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피하여서
나온 사람들이 또다시 아말렉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말렉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전쟁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누가 아말렉과 싸워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싸우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죄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이거죠. 빌레몬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영적인 전쟁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은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그런데 적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가? 적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사의 대장이시죠. 군대의 대장. 여러분은 그 군사들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말렉과 싸우지 아니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직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싸워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적들과 싸움이라 이겁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러분의 산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것.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것. 주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게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는 전쟁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말렉과 지속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싸움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가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여러분이 과연 전쟁하기 전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손을 든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녁 제사 때 내가 낙담해서 일어나 옷과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렸도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에 미침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들지는 않지만은 기도하는 것. 왜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는가? 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왜 주를 찾는 일에 게으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여러분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기도를 싫어합니까? 왜 주를 찾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령대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느 때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님을 부르며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부르고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에 쉬는 죄, 그건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주님과 만나기를 싫어하십니까? 주님을 부르는 걸 싫어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재미가 없어요? 기도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양 옆에서 모세를 돕는 자들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서 6장 13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여러분을 돕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돕는 자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라고 시편 4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돕지 않으신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돕겠느냐? 포도즙 틀에서 돕겠느냐?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데 그 주님의 도움이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정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주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즉시 도우시는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도우시는 것이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길이 있고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건 뭐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항상 먼저 주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소서. 아무리 죽음의 꼴짜기 속에서라도 주님이 도우시면 그 꼴짜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들어서 의사가 치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고자 했다면 이미 취했을 겁니다. 왜 살려두시고 계시는가? 왜 좀 잠시 더 살게 하고 계시는가? 끝까지 성경의 올바른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뭘 사용해요? 칼을 사용하죠. 칼. 칼이 무엇이에요? 그 예리한 칼로 적을 베어내죠. 적을 찌르죠. 죽이는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할 수 있죠. 시간이 흐르면 기억력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성경 구절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찾아내는 것들이죠. 어떻게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만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리면은 칼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재판공기 8장에 보면은 그의 첫째 애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왜?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칼을 뽑지 못했다는 것. 칼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 성경 말씀을 인용할 줄 모른다는 것. 즉시 그 때에 알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재판강의 8장 20절의 말씀이요. 시편 149장 6절에는 그들의 손에는 양날의 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양날의 칼. 하나님의 말씀 앞뒤에 모두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에서 무엇으로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싸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대상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의 지리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양날의 말씀, 양날의 칼, 여러분이 적시적대에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 그러게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여러분 마음에 채워놔야죠. 인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과 예리함,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폐부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 찌를 수 있는 칼. 마지막으로 아말렉은 완전히 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는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아말렉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 바라지 않는 것들을 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주님, 제가 어리석게 죄를 범했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의 죽은 자가 되었음에도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원치 아니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원치 아니하고 있지만은 죄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죄에 순종하는 것, 의에 순종하는 것. 그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또한 그 대가도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그 어떠한 찌꺼기가 있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아말렉은 항상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있고 찾고 있고 공존하기를 원하고 있고 아말렉에 의하여서 복종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맞서 싸우고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전쟁은 지속된다고 하는 것.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